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정말 딱 그거 하나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여버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의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그 내용이 바로 전장인 6장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너무 좋은 것을 이런 쓰디쓴 쓸개, 쑥으로 독약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한 것들을 기뻐했다고 다음 절인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전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전장이니까 6장이죠. 6장 12절 가운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 12절 그런데부터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약으로 바꿔놓고 왜곡시켜서 독약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뭘 기뻐했다고 나오죠?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허무한 것은 여로보암 2세 시절의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50년 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반짝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신들이 말하기를 우리 힘으로 이런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화려한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너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들을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의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 재앙은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 두 번째가 불의 재앙, 세 번째가 다림줄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재앙이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었는데요.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날아오더니 이스라엘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할 대목은 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풀을 다 먹어버린 그 시기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실래요? 7장 1절. 자, 7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동원하신 때가 언제예요? 1절에 나오죠. 왕이 풀을 벤 후에. 자, 왕이 풀을 벤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풀 베고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싹쓸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벨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돋는 풀은 누구 걸까요? 방금 말씀에 나오잖아요. 처음 돋는 풀을 누구 풀이라고 해요? 왕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풀이 이렇게 나면 그것은 전부 베어다가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됐어요. 왕의 군마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전부 왕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돋는 풀이 누구 몫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이 환상에 따르면 왕에게 갖다 바칠 왕의 풀을 다 벤 후에 이제 백성들 몫에 풀이 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보내사 백성들 몫의 풀을 전부 다 메뚜기 떼들이 싹쓸이 해버린 거죠. 이 환상을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재해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법이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기대고 의지했을까요? 강대국을 기대고 의지했어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왕의 풀을 베어서 그 왕의 풀을 어디다 갖다 바쳤을까요? 강대국 왕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리나라를 좀 잘 봐주십시오.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풀을 베어서 그것을 강대국 나라 왕들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왕의 풀을 베어서 다른 강대국 왕들에게 조공으로 바쳤을 때는 나름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왕의 풀을 갖다 바쳐도 우리는 뭐 먹고 살면 된다? 두 번째 풀인 백성들의 풀을 거두어서 우리는 그거 먹고 살면 되니까 왕의 풀 정도는 다른 나라 우리가 보험 들어놓는다 셈치고 다른 나라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 돼. 그럼 우리나라 안전할 거야.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풀을 베어다가 다른 나라 왕들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풀이 돋아날 때 그때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그 풀들을 싹쓸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에 뭐가 생겨요?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처럼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물거품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세운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계획을 철저하게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교만한 계획, 우리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부동산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유행 전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무슨 계획을 세웠죠? 영끌족이 되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다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의 미래, 나의 노후는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미래, 나의 노후는 부동산에 달려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금리에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라는 갑자기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전염병이 빵 터지면서 변수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어요.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고 주식이 한때 폭락하기 시작했고 소비 심리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이 모든 이유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 상가들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부동산 거품이 지금 지방에서부터 외곽 쪽에서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부동산 가격 오르고 뭐 내리고를 떠나서 매매 자체가 잘 안 돼요. 이 말은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품 꺼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람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뭐 기계 달고 해서 막 살려내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 저렇게 기준금리를 낮춰도 한국은행이 못 낮추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국은행이 같이 못 올리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시기만 연장될 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부동산을 더 의지하면서 거기에 우리들의 삶을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시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인간의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계획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맞죠? 아마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금리에 내가 이렇게 빚을 내서 부동산 사면 가격은 이 정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 계획을 다 계획 세워놨던 사람들 아마 지금 속 타들어갈 거예요. 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보세요. 2022년 2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길게 보지 않았습니다. 3, 4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반년 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전쟁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군 병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북한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푸틴의 교만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인간의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만한 길을 걸어가면 삶 속에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운 인간적인 계획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은 파도가 밀려오면 언제 휩쓸려 무너질지 모르는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병아리가 나오게 하겠다면서 달걀을 품에 이렇게 품고 헛간에 있었던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에디슨이잖아요. 그렇죠? 병아리 나오게 하겠다면서 품 안에 이렇게 달걀을 품고 있었던 에디슨처럼 사람이 달걀을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품고 있어봐야 절대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달걀은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계획도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워서 추진하면 결국 하나님은 어느 순간 메뚜기 재앙으로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고 삶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불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자, 불재앙의 환상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네. 자,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불을 살펴보면 이 불이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이 육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이 바다 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불은 육지에서 발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불이 바다 쪽에서 오고 있는데 바다를 먼저 삼키고 그 다음에 육지로 덤벼드는 모습이에요. 방금 이 4절 말씀은. 여러분 사실 불이 육지를 덮으려고 할 때 보호막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뭐죠? 바다지요. 그렇지 않아요? 불이 육지를 덮치려고 할 때 사실 바다가 보호막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불이 바다를 먼저 삼키고 육지까지 지금 삼키려고 한다는 말은 결국 뭐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될 보호막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재앙인 불의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가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그 보호막을 거두시는 재앙이에요. 지금까지 강대국들에게 휩싸인 이스라엘을 누가 보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보호막을 어느 순간에 딱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다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며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보호막을 어느 순간 걷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노출될까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온갖 위협에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보호막만 어느 순간 거두시면 그것이 곧 무서운 재앙이요 심판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칼을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양을 보호해 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고 양을 혼자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양은 길을 잃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수의 밥이 돼요. 목자가 양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게 보호막을 거두는 거예요. 메뚜기 때 재앙의 내용이 말라기서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3장의 배경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이라도 11조를 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인정하면 메뚜기를 금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11조를 통해서 너희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재산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 그러면은 메뚜기 떼들이 달라들든지 불이 임하든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토지 소산은 지켜낼 재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돈이 줄줄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경제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만 잘하면 된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11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면 굳이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고 여기저기 조공을 바치고 여기저기 보험을 들어놔도 정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막이 걷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과 우리가 38선을 놓고 대치하면서 더 이상 전쟁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휴전 상태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교만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호막을 거두실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전쟁은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요즘도 뉴스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하게 될지를 우리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북한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북한군이 개입해서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정말 눈덩이처럼 규모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물론 다 믿을 내용도 아니고 결정 난 것도 아니지만 벌써 파병 문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기사에서 빼꼼빼꼼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전쟁 가게 생겼어요. 군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4호도 가야 되고 5호도 군대 가야 되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은 커집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다림줄 환상이 마지막 세 번째 환상 나오는데 자 7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다림줄이란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안 쓰죠. 이 다림이라는 말은 수직이나 수평을 헤아려 보는 일을 다림이라고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에 수직으로 잘 쌓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늘어뜨리는 줄이 바로 다림줄인데요. 보통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면 마지막으로 감리자가 건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서 원래 설계도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원래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거나 안전하게 지어지지 않았으면 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뭘 내릴까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고쳐 지으라는 것이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는 건물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제2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설계도면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설계도면이에요. 이 설계도면대로 너희의 삶을 건축하고 너희의 가정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삶을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시정명령을 내리세요. 지금 강단에서도 오늘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정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매일 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시정명령을 계속 내리십니다. 시정명령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마침내 주님께서는 다림줄을 들고 우리 앞에 서세요.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는 말은 결국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을 헐겠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헐고 다시 짓겠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잘못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건축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한 채 우상숭배라는 죄악과 경제 논리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반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진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헐어버리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의 환상을 보았을 때로부터 약 4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진짜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힘과 계획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했고 버렸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나라와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남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시고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바라기는, 이제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면 우리가 또 내년을 계획할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건축하고 계획하지 마시고, 계획할 때부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가정, 교회,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나의 영혼이 부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 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